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공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웃고 또 즐거운 표정으로 또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꽃을 파는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단골 손님이 할머니, 아니 늘 볼 때마다 그렇게 얼굴이 방긋방긋 웃으시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꽃을 파는데 그래도 할머니는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셨는가 봐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할머니가 앵걸요 전돌로의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아들을 땅에 묻는데 내 가슴에다 묻었습니다. 한량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과 슬픔이 있었지만은 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비밀이라뇨? 저에게는 3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3일의 비밀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부활의 비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늘 슬프고 괴로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3일 전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십자가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부활하셨던 우리의 주님이 부활의 감격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역사가 임할 것을 저는 믿고 살아왔습니다. 사는 날 동안 정말 기도하면은 이상하리만큼 3일 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의 슬픔과 좌절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하면은 십자가가 변해서 부활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비밀의 3일을 생각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일의 비밀을 우리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 귀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날 저녁쯤 되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12제자인데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만 창자가 터져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의심만 했던 도마였습니다. 뺀이 10명의 제자들이 한 집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같은 유대인이나 내지는 그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신분이 들킴을 받게 되면은 그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한 집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다니, 살아날 수 있을까? 긴가민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젊은 사람이 그냥 쓰러졌다라고 한다면, 기절했다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비참하리만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리고 피를 다 쏟았던, 그리고 이미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스승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의심점을 갖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우리들을 잡아 참으로 비참하게 우리를 또한 감옥에 가두거나 내지는 우리를 또한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인가? 빨리 피한 것이 좋을 것이다. 알아서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문들을 꼭꼭 닫았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한 문만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 다락방에 그 있는 문들을 이 문, 저 문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잠그고 닫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완전히 문이 잠겨져 있는 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첫째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10명의 이 제자들 중에 함께 있었던 이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런 저자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어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방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요한 제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자였는데 진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을, 이렇게 문이 꼭꼭 잠겨 있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자기의 목격담을 기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요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살아나셔서 잠겨진 문을 통해서, 완전히 잠겼는데 문을 안에서 열어준 것도 아니라 완전히 잠겨 있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다니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그 들어오셨던 그 모습은 신비의 그 자체였습니다. 몸이 부활하신 후에 그 신비로운 몸이 되셨던 사실입니다. 일명 신학적인 의미로는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 몸인데, 하나의 이런 몸들은 늘 공간을 늘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곳은 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일명 화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몸이 변함을 받아서 어떠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문이 잠겼던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던 그 모습은 부활체로서
공간을 초월하셨던 그런 부활체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살아있는 삶도 완전히 부활체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미 죽었던, 예수 안에서 죽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몸도 완전히 부활체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의 몸이 다시 변하는 그런 화신이 된 것처럼 이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의 몸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휴거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몸이 변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불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할 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내 몸이 부활한다고, 부활체로 변한다고, 그 생각을 하시고 넉넉하게 기쁨과 감격 속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의 이 축복의 메시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도 더 어떤 심각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어요. 잡히면 모두 다 몽땅 10명의 그 제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맹수에게 끌려가가지고 맹수에게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에 우리 주님이 문이 꽉꽉 닫혀 있는 그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기다렸던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특별한 축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늘 인사를 합니다. 그냥 평범한 인사의 말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특별한 그런 축도 같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참으로 이 축복의 말씀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절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안녕하지 않는다면, 세상 일에 젖어서 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한다면 아직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내 가운데 있으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어떠한 불안과 초조와 좌절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강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늘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더욱 확신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손과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5군데에 참으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양손, 그리고 양팔, 그리고 옆구리에 참으로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팔에 못을 박으시고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어서 온 피가 다 그곳에 흘렀고, 그리고 온몸에는
채찍으로 맞았던 그런 흔적들이 늘 있었던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이 그 상처들을 나의 손과 옆구리 그리고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아하니 진짜 손과 이 발의 흔적들이 다 깨끗하게 아무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났고 그리고 막 이 몸에 상처 났으면 며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지 그 흔적들이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있었습니다. 그 흔적, 상처는 아물었지만은, 그리고 모든 염증들은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을 한번, 옆구리를 한번 보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쓱 들어오실 때에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상처났던 그런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라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나는 이런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들의 흔적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흔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다. 나를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40에 한 번 가라는 38번의 매를 3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서는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에 대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을 받았던 마음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상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온몸에 가득 차고 마음에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나는 이런 흔적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 더 이상 나에게 흔적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한량없이 흔적들이 많아요. 그 열악한 기후와 환경 가운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다른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대 선교사님 같은 또 말은 안 하지만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세상을 떠나는 저희들의 동기들이 벌써 한 7, 8명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세상을 그 애들이 떠나는가? 보아하니 큰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목사님 잘하니 못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 말과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들이 그것이 이제 그게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함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옮아가지고 그냥 암이 변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동에서 한 목회하는 친구가 지난주 월요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군목이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군목 잘하고 그 안동 쪽이 얼마나 불교가 심하고 유교가 심합니까? 특별히 유교가 심하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합동 측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그러나 그 사람들과 성도들과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많은 상처를 입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 흔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이 흔적들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당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늘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별처럼 빛나는, 하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면류관이 될 걸 믿고
설령 흔적이 있다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흔적을 안고 세상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명을 부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없는 그런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너는 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 너의 인생은 33살로 끝날 것이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네가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완벽하게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는 난데 33살인 이 젊은이가 어찌 아버지의 말씀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것, 핍박하는 건 그냥 그래도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채 내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런 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너가 그렇게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죽을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어릴 때는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까지 피난처 갈 때가 아주 정말 핏덩어리가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피난처가 가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아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완수하시고 완벽하게 완수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은 우리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완전히 깡그리 뭉쳐버리고 내 삶을 살았던 그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내 삶의 전부가 되거니와 그리고 일부라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이 사명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고, 그리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 사명을 너희가 완수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의 영혼이 안녕하는지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몸에 있는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셨습니다. 숨을 들이밀면서 후 생기를 부었습니다. 생기를 부었는데 그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코에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고 숨을 멈추면 그게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 안에 뭐 이렇게 숨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막히고 숨을 쉬지 못하면 그거 죽는 거고 숨을 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막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마른 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뼈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군대가 됩니다.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후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을 내쉬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성령님이 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생명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라리 너희 곁을 떠나가신 너에게 복될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 보혜사는 너희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 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학적인 면에서도요. 구약의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을 보았다. 그럼 그는 바로 즉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늘 존귀하시고 늘 높은 곳에 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곁에 오셨어요. 제자들 곁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계시고 내 영혼 안에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하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까운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팍팍한 인생을 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네 안에 내가 안에 들어간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도 된다. 나의 영도 된다. 내 영이 네 안에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 너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훨씬 너에게 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요. 네 제자들은요.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침내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영이
그 제자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 막 떼굴떼굴떼굴떼굴 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아니 순교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그 11명의 그 이제 도마까지도요. 도마는 그 인도에 이제 저희 교회도 인도에 그 르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서 순교했다는 말 있잖아요. 모든 그런 가룟 유다 지하고 모든 그런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막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막 박을 막 그렇게 하니까 견디기 없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막 완전히 사람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젊은 날에 순교했어요. 요한만이 이제 나중에 그 늙어가지고 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정말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웠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평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 선물을 받았던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한 사람은 아하,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전혀 전도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아직도 저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구나.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딱 알 수 있는 것은 내 사람들의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인도하는가 하지 않은가에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사야면 사할 것이고 그냥 사지 않는다면 사지 못하면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하고 뭐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내가 있는 그 권위적인 사지함까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큰 코 다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이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분과 함께 설령 좀 생각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도 또 좋은 으로 해야지 막 싸우고 뭐하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흔적에 같도록 정말 예수 믿다 흔적 가진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멸류관 같은 그런 흔적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받은 그 열매가 우리가 전도하는 일들 한 영혼을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라. 여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함께라는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떠나면은, 내 곁을 떠나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요,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태중에서보다도 이 세상보다도 더 진짜의 삶은 영원한 삶이지 않습니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내 성령 충만하게 살지만 내 마음에 항상 육체적인 생각들, 오늘 좀 피곤하니까, 오늘 뭐하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육체적인 생각과 항상 싸워요. 성령님과 우리 내 마음의 그 육체적인 생각과 항상 싸워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생각대로 물러가라고 딱 다짐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 내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성령님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일을 따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 되었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는 사람 되어 복되다 일컬음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참으로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도시고 몸에 흔적을 가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리고 사명에 불타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